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보림을 조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대의 도시였던 이 소돔과 고모라, 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이 계획을 알았던 아브람 듣고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염려가 되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였어요. 근데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기도가 무용지물이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특별히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에 본문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영원 구원은 우리의 기도에 달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달려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미국의 리폼드 신학교의 이 조직 신학 교수인 더글라스 켈리라고 하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네요.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화를 이루어 가신다.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구원이 사람들 가운데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은 첫 번째, 멸망의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20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소돔과 고모라 고대 도시는 평지였습니다. 그리고 비옥했습니다. 모든 작물들이 자라서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좋은 곳이었습니다만은, 그 땅에 살았던 당시에 사람들이 만들었던 문화, 도덕, 윤리,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수준을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간답게 살기를 포기했던 사람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동성애, 소돔이라고 그러죠. 남자끼리 성행위를 하는 것을 소돔이라고 그러는데 바로 여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두 천사가 방문을 했는데 이 두 천사를 집단 강간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그 땅에 사람들이 어떤 죄가 있었는가 하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 너 아우 소돔의 죄악이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고 풍족한 삶을 누려가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증한 일, 동성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은 부자였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전혀 돌아보지 아니하고 교만했다, 거만했다 표현해 가고 있습니다. 찰스 윈돌, 지금도 아주 왕성하게 사역을 하고 계시는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시대에 우리 문화는 성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예술이나 문학 작품을 본다면 인류는 언제나 성에 집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상 이렇게 성적인 내용이 뻔뻔스럽게 도처에 퍼졌던 적은 없었다. 우리 한국만 봐도 그래요.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일간지에는 그런 이상한 선전이 막 이렇게 낯뜨거운 선전이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은 공공연하게 모든 것 다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학자인 이 칼 짐머맨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족과 문명이라는 책에서 문명이 쇠퇴하고 멸망할 때 5가지 특징이 공통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사회에 다 나타났는데, 첫 번째가 결혼의 신성함을 잃었다는 거예요. 이혼이 보편화됩니다. 결혼을 대체하는 여러 가지 방식을 이상한 방식으로 산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도 않고 함께 살거나, 아니면 결혼하지 않고, 아니면 애완동물과 함께 살거나,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남성을 보완해주고 협동하는 여성의 역할이 약화되고, 여성은 의미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개인의 기회를 추구한다. 페미니즘이 마찬가지죠. 세 번째, 부모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부모의 권위를 공공연하게 무시하는 경향이 증가한다. 청소년의 비행과 물러남이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린다. 네 번째입니다. 불륜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칭송하고 결혼 서약을 깬 사람들이 오히려 높이 평가한다. 여러분, 소설 그리고 이 드라마 주인공들 보세요. 만나서는 안 될 사람,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는데 그 재밌다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합리화시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이미 오래전에 일어났던 문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친상간과 동성애를 허용하고 성 관련 범죄가 증가한다. 우리의 시대를 정확하게 잘 정리한 내용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위험에 빠졌습니까? 위험에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가야만 합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자신이 이 위험에 빠졌습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여기에 빠져 있어요. 교회는 나오지만 예수가 소망이라고 찬송을 했습니다마는 예수 믿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악을 능가하는 수준이 된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모르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도 찾지도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삶을 그냥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없이 성실하게 잘 살고 있는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신일 수 있습니다. 누가 위험에 빠졌죠? 우리의 친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자기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오늘 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 나의 가족 중에, 친척 중에, 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없이 잘 살아요. 너무나도 성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우리의 삼촌, 사촌이 좋은 직장을 다니고 하나님 없이 잘 살기는 사는데 하나님 없이 산다. 예수는 믿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우습게 여겨요.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셔야만 합니다.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무엇이 가능케 합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나의 기도이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살려달라고 하는 기도가 영혼 구원에, 내 배우자의, 그리고 자녀의, 부모의, 친척의 영혼 구원의 길을 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주 진지한, 심각한 결심이 없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정확하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주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 임박한 멸망을 알지 못하고 그곳에 사는 조카 롯의 가족을 생각할 때 이 아브라함은 충격적인, 이 일을 어떻게 할까? 급한 문제였어요. 지금 현실적으로 급한 아브라함의 기도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조카 가족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어요. 단언하는 기도 외에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기도의 길잡이에 선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주의 이름, 그의 나라, 그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이것에 의해서 기도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23절을 보실까요? 주께서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썰어 버리시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인과 악인을 함께 버리는 것 합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의인을 악인과 같이 죽이고 의인을 악인처럼 대하시는 것은 주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선명하게 탄하며 감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도시에도 의인이 50명쯤은 있을 터인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45명쯤, 아니 40명, 아니 30명. 그런데 그 의인이 있는데 악인과 함께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름에, 아니 하나님의 속성에, 공의와 정의, 공평하게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악의 극에 달했던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이 멸망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 틀림이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악한 마귀 멸망당하는 것 주의 뜻입니다. 또 하나, 악한 영에 속한 문화가 없어져야 하는 것 주의 이름에 합당한 것 틀림없습니다. 직결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멸망의 위험에 빠져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 역시 주의 뜻,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맥락에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한순간 실수했던 아론의 실수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뜻을 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며 온갖 악한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대노하셨어요. 완전히 없애겠다, 새 나라 세우겠다. 그때 모세가 한 일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라고 말하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하나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탄원하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모세가 생각할 때는 그야말로 이놈의 백성 그야말로 구제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그와 같은 상황에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 달랐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었던 조카로 딱 생각해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줄 알았다. 버릇도 없이 말이야. 조금 갈등, 재산 때문에 갈등이 있다고 해서 먼저 택하라 하니까 덜렁 좋은 땅 탁하고 가다 보니까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위험에 처한 그들을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그 기도가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에 따라 기도하는 것이었고, 우리가 해야 할 기도, 그 어떤 상황,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로암 망대, 예수님 당시에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 대부분 종교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했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한국의 이태원의 참사,
10대, 20대 죽었던, 여러분 함부로 말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위험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사는 사람들, 우리 부모일 수 있고 배우자일 수 있고 자녀일 수 있고 친척일 수 있는데 이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 그 주의 이름, 주의 나라, 주의 뜻 구원을 이루어가는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따라 합당하게 기도하는 것임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여러분 보세요. 이제 곧 집에 불이 나서, 폭발이 나서, 불에 타서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그들은 어떤 상태인지 몰라서 그냥 잠들어 있어요.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그 가족들이 진지하게 하나님을 믿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을 읽었을 때 우리를 더 안타깝게 하는 일이 또 하나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심판 직전에 주의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는데 주저했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19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동틀 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여기에 있는 내 아내와 너 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에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망할 것이다. 지금 예수 믿고 오늘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없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는 없습니다. 도망가라, 나와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근데 이들은 주저했어요. 왜 주저했습니까? 그것이 너무 살기가 좋기 때문에, 현재 있는 나의 삶, 이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찰스 윈돌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롯이 죽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동시에 그 도시를 금방 지금 떠나기를 원치 않았던 것 같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롯은 자기 자신에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주제 파악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롯 모습은 오늘 살고 있는 인간 모두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심판이 임할 조짐을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현재 나의 편안함, 이 풍족함, 내가 누려야 할 것, 누리고 싶어 합니다.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떻게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어요. 농사를 지었어요. 원래 부자인데 농사를 지었는데 그 애는 막 엄청난 수확, 다시 말해서 요즘 버전으로 하면 수백만 밀리언을 버는 거예요. 와, 끝났다. 그래서 창고를 몇 개 지어라. 이제는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릴만 나라는 행복의 고속도로가 쫙 펼쳐졌네.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가 준비한 것, 너가 산 것, 집 사고 땅 사고 이 건물 사고 저 건물 사고 모든 프로퍼티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죽을 수 있는데 부자는 자신이 누릴 즐거움에만 빠져 있었습니다. 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서 말씀한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인지,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 망합니다. 예수를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 얻는 것 아니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가 인생의 주인이다. 그 지옥 같은 삶을, 내가 좋아하는 삶을, 자신이 어떤 영적인 상태에 빠졌는지
우리 모두가 모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롯은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머리로 계산기를 두들겨 보았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가면 이 좋은 땅 다 버리는데, 쌓았던 모든 것 다 잃어버리는데, 내가 지금 풍족하게 누리는 이것 다 사라질 터인데, 이런 생각하다 보니까 당연히 꾸물거리고 지체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임하지 아니하는 지옥불에 영원히 산다, 이보다 더 선명한 경고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돔 고모라 문화, 탕자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아니, 예수 믿어도 유혹받아 살면 주저할 수 있습니다. 꼭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꼭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 여러분, 롯뿐만 아니라 롯의 사위들, 딸들, 아내들 다 그랬어요. 롯의 아내는 말 듣고 빠져나왔네요.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뒤돌아보지 말라라고 하는 아주 진지한 말씀을 하셨는데 진지하게 여기지 않고 저 아까운 것 어떻게 할까라고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었다. 이것은 옛날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대 고고학자들도 얼마 전에, 오래전에 발견해서 이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이 평지였는데 갑자기 지진이 났든 지각 변동이라든 꺼져가지고 지금 지구에서 가장 지하 땅 지면 높이가 낮은 곳이 그 지역 아닙니까? 근데 사실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고 이해가 잘 안 되었을 것입니다만은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찬밥 더운 밥 살기 좋다 이거 때릴 때가 아닌데 그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늦장을 부립니다. 비상탈출을 해야 할 때인데 예수님은 이것이 어제의 옛날 동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임할 미래를 선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미래에 일어날 지구상의 종말 전 인류에게 임할 큰 불난리,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선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28절에 롯의 날에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지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내가 사업을 하고 프로퍼티를 사고 자녀 교육을 하고 파티를 하고 그 자체가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집도 사고 팔고 장사도 하고 공부도 하고 파티도 가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만 하면 심판받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그래서 29절에 하나님 없이, 자 보세요, 하나님 없이 먹고 마시고 살고 사고 팔고 나무 심으면 심판이 임합니다. 29절에 그러나 롯이 소돔을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져 그들 모두를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그날로 이와 같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사업 잘해야만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하면, 우선순위 모르고 그것만 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던 그 심판이 나의 배우자 예수 믿지 아니한 우리의 친척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기도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만이 아닙니다. 혹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진지하게 믿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위해서 진지하게 기도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조카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인 50명이면 심판을 거두시겠습니까? 아니 45명이면 30명이면 10명이면 끈질기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네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의 현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없어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인간의 현실 상태, 멸망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멸망 중에 아브라함이 단원에서 기도했을 그와 같은 헌신이 있게 되어졌을 때 롯의 가족 일부를 구원하셨습니다. 다 아니에요. 사유들 아니에요. 아내도 죽었어요. 이것을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구원은 많은 사람들이 다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는 사건이라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롯이 계속해서 꿈을 거리기 때문에 창세기 19장 16절에 롯이 꿈을 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을 손에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 은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롯뿐만 아니라 우리 역시 심판 당했을 것입니다. 심판 당한 삶, 예수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죽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믿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은혜로 예수가 믿게 되어졌다. 이 놀라운,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놀라운 천국 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자가 누군가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되어지는 것,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으로 인해서 창세기 19장 29절 제가 다시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저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나의 기도를, 우리를 생각하사 여러분의 배우자 엎으시는 중에 구하셨더라. 여러분의 친척,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친족인 미래를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메시지, 카톡 메시지 보내셔도 좋습니다. 그 이전에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관계를 누려가는 것, 그 필수입니다. 이제 예수 믿으시지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시지요. 뿐만 아닙니다. 전도 책자를 보내시고 교회에서 준비한 초청장을 보내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죽을 사람 살리는 길을 열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셔서 은혜의 구원을 얻게 해주셨는데, 혹 우리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배우자, 자녀, 친척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서 우리의 기도 때문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것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장에서 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아니
오클랜드 모든 교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